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삶,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28번째. 오늘은 요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요셉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꿈꾸는 자, 어떤 이런 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을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씀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는 방법이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아가 그에게 환상 가운데 그를 찾아와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다가올수록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직 안 나타났을까? 하여간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너무나 많은 상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한 책이 아니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기장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삶의 24시간 전부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물론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상상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상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상 가운데 만나 주었는데 이제 17장 1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갈게요. 왜 하나님이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이죠. 지난 시간에 굉장히 제가 오후 시간에 막 스피드하게 말씀을 좀 펼쳐나갔습니다만 35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언제나 이루기를 원하고 있죠.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상이 들어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노비도 있었고 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드라빔을 안 돌려줬죠. 안 돌려줬으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꼼쳐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바단 아람, 하란의 문화. 하란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게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애굽 가면 특별히 애굽에 가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러 갑니까? 아니죠.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게 흐르고 있죠. 왜 가나안 7족속을 전부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도 18장 같은 경우 정확하게 말하죠. 애굽의 풍속을,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왜 그럴까?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문화.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들이 태어난 곳이 이방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어머니의 고향이었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아직 그렇죠.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되기 전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 좀 더 볼 겁니다만 무엇이 흐르고 있냐 하면 이방인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계시하고 특별한 곳으로 영적인 돌파, 진급, 어떤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 온전케 하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약속의 땅 베델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때는 점점점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 우상을 제거하라. 둘째, 정결하라. 셋째, 옷을 바꿔 입으라.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이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레가 사라가 되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 어떤 이런 특별한 무엇인가 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우리에게 이런 거,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온전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이런 걸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는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먼저 만나 주냐 하면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렇죠? 여기도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8장 12절 13절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고 있습니까? 드디어 야곱을 만나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본적, 물론 꿈에지만 하나님 그를 만나주고 있어요. 꿈에 본적 사드레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면 꿈에 야곱은 지금 누구를 배웁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꿈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놀라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만나 주었고 이삭도 만나 주었고 야곱도 만나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셉을 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은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요셉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꿈꾸는 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또 성경은 물론 이 사람을 우리가 꿈꾸는 자 이렇게 부르지 않지만 요셉 못지않게
꿈을 자주 꾸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만 꿈을 꾸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도 꿈을 꾸는 자였고, 또 누구도 꿈을 꾸는 자였을까요? 아브라함도 꿈을 꾸는 자였고.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무엇을 통하여 만나 주시냐면 꿈을 통하여 많이 만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요셉. 제가 이제 37장을 읽으면서 원래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두 번째 거를 좀 더 깊이 다루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요셉 이야기만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하는데 길지 짧을지는 가봐야 알아요. 예, 그래서 그냥 요셉 이야기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셉을 읽다가 2절에 멈췄어요. 2절. 물론 제가 이제 50장까지 다 읽었고 또 읽었고 부분적으로 계속 요셉을 한번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2절에서 전에하고는 전혀 다르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저도 다르게 한번 이 부분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니 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형제들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했냐 하면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이 부분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주석들을 참고해서 그대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전혀 다른 단추를 하나 찾아냈어요. 아하, 내가 단추를 새롭게 끼워야 되겠구나. 단추를 새로 끼워야 되겠구나.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할 때 그러면 요셉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꾸 형제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싫어하겠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형제들의 잘못된 것을 자꾸 이야기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보일까요? 좋겠죠.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형제들의 잘못된 것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기쁨일까요? 행복일까요? 즐거움일까요? 만족일까요? 왜 여러분 고개를 흔들까요? 그게 딱 느껴진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아니, 이 녀석은 막내잖아요, 거의. 그 밑에 이제 베냐민 한 명 더 있고 거의 막내인데 늘 내가 어디만 왔다 오면 뭘 하고 있어요? 고자질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아이.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참 한 번도 괜찮고 그렇죠? 그랬니? 두 번째, 그랬니? 세 번째, 그랬니? 50번째, 그랬어? 100번째, 200번째. 아버지 입장,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행복이에요? 슬픔이에요? 이거 기쁨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200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 200번은. 근데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200번 좀 줄일게요. 100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형제들에 대한 걸. 근데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100번도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또 줄이겠습니다. 10번을 형제들의 잘못된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진전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 계속해서 여기 말하잖아요. 2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여기 왜 족보를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소년으로서 17세 소년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러면 늘 요셉은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있었어요? 함께 양을 치는 현장에도 나갔던 것이죠. 양을 치는 현장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숨어져 있을까? 뭐가 숨어져 있을까? 뭐가 숨어져 있을까요? 제가 왜 아까 문화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란의 문화, 바단 하람의 문화, 그 다음에 세겜 문화, 그 다음에 가나안의 문화, 그 다음에 그 가족을 떠난 주변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우벤. 이제 근데 잘 보세요. 손 하나 37장에 보세요.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거기 누구는 빠졌어요? 라헬과 레아는 빠졌죠. 근데 누구를 지적하고 있어요? 비라와 실바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레아의 아들들이 6인데 르우벤 넘어갔어요. 뭐에 넘어가요? 성적인 문화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34장 25절에 레아의 아들인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럴 때 좀 어린 아이들이 나갔을까요? 좀 나이 많은 아들들이 나갔을까요? 이때 레아의 자녀들이 함께, 비라의 아들들이 함께, 그 다음에 누구죠? 실바의 아들들이 함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함께,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기록됐어요. 근데 38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유다가 나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그 자녀가 그 첫 번째 했는데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이게 쭉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그 여인이 다말입니다. 근데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는데 베레스가 아들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2절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뭐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뭐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정말 200번 얘기했을까요? 정말 100번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10번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아하, 요셉은 그들과 다르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은 루벤 같지 않아, 시몬 같지 않아, 유다 같지 않아, 레위 같지 않아, 납달리 같지 않아, 예,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 스불론 같지 않아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자녀들은 전부 뭐가 있었냐 하면 자꾸 이방인의 문화를 쫓아가고 흉내를 내고 따름이 있었어요. 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은 타협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가 없었을까요? 다른 것과의 타협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타협함이.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형들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많이 안 난다? 많이 나야 몇 살이라 그랬어요? 6살에서 7살. 그렇죠? 많이 나야. 그러면 그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좀 잘하면 잘할수록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하민이가 저 하원이하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몰라도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형이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자꾸 크면 우린 다 컸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이 7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요. 적은 나이입니까? 큰형하고 맞짱 한번 떠볼 수도 있겠죠. 큰형하고 맞짱 한번 떠볼 수도 있겠지. 이건 지고 이긴 게, 형제들하고 싸울 때 누가 지고 이기는 거, 그런 거 따져요, 그렇죠? 한번 그냥 승기를 한번 내보는 거지. 왜 성질 낼까요? 계속 눌리니까, 계속 뭔가 하니까 한번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할 때 제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성품이 다르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요셉은 성품이 다른 거로구나. 다른 10명의 아들들과 11명이라 그럴까요? 베냐민도 집어넣어서. 베냐민은 워낙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간 10명의 아들들과 뭐가 다르다? 성품이 다른 거예요. 성품이.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왜 그런가를 한번 좀 더 설명할게요. 3절. 자, 단순히 노년에 낳았다고, 그럼 노년에 낳았다 그러면 누굴 더 사랑해야 돼?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지. 내리 사랑이라고. 그렇죠? 근데 왜 사랑이 요셉에게 멈췄어요? 나중에 태어난 베냐민 놔두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같으면 하준이를 더 사랑해야지. 왜 하원이를 더 그러나 내가 안 물어봐서 몰라요. 멈춰야 되잖아요, 요셉에게서. 근데 요셉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한참 지나가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하여간 10몇 살 차이 나는 거야. 누구랑? 베냐민하고요. 그러면 누굴 더 사랑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서 그럴까? 17살이 적어요? 예? 17살이 적은 나이일까요? 그가 17살 할 때 아버지 야곱이죠? 108살이에요. 108살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91살에 낳았거든요. 예, 91살에 낳았어요. 그게 지금 108살이 됐단 말이에요. 18살이, 17세에 이렇게 말하니까. 91살에 낳아가지고요. 네. 이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내리사랑이다 그러면 계산은 10년 더 하시고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베냐민을 더 사랑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3절에 그거예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럼 근데 이것을 성경은 노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노년, 91살에 얻은 아들을 노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고쳐쓸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이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 이것을 제가 좀 자료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 어떤 사랑이냐 하면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곱이 그를 오래 지켜보았다. 그러니까 모든 12아들을 오래 지켜보았다. 근데 그 녀석이 제일 사랑스럽더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뭘 지켜봤을까요? 행동이요.
그럼 지켜볼수록 뭐가 보여요? 제일 애교쟁이가 누구예요? 하준이.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 그렇죠? 근데 지켜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야. 왜 그를 더욱 사랑했을까요? 그 다름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름 때문에 사랑받는다 그러면 그 다름이 무엇일까요? 그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됨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뭐 야곱은 정말 나쁜 아빠입니까? 누군 더 미워하고 누군 더 사랑하고? 아이, 그건 이삭이 했던 이야기죠. 그렇죠? 이삭이 말라기 1장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도 동일한 게 나와요.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더라. 아니, 그냥 성경에 그게 적혀 있어. 그거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뭐 이렇게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쭉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노년이다 이 말은요, 에서는 몇 살에 결혼해요? 40살에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77살에 이제 팔려간단 말이에요. 77세에. 그 다음에 결혼하는데 83세에 결혼을 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야곱의 자녀는 모두가 다 언제 얻은 자녀들일까요? 노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전부 노년에 얻은 거야. 누구에 비하면? 에서에 비하면. 에서는 몇 살에 결혼하니까? 네, 그 다음에 보세요. 할아버지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근데 아버지를 언제 낳았어요? 야곱을 언제 낳았어요? 60세에 낳잖아요. 그럼 60세보다 지금 77에 결혼해서 83세에 첫 번째 루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빨라요, 늦은 거예요? 늦죠?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노년에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만 노년에 낳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 중에서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할까요? 쭉 지켜본 거죠. 쭉 지켜봤는데 이 녀석이 단순히, 제가 지난번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건 주석이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설교해. 저도 그런 거 참고해서 이제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얘가 다른 걸 봤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근데 단순히 노년이 났기 때문도 아니고, 두 번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닮았기 때문이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사랑한 것이냐면 달라. 이걸 성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여기서 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성품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형제들의 성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문화에 젖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 문화의 흐름을 타요. 근데 누구는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아요. 요셉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걸 제가 이제 성경으로 몇 군데 먼저 이거를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가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성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성품은 제가 39장 9절에서 보고 싶어요. 물론 정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는가? 이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의 꿈, 그 다음에 이삭의 꿈, 그 다음에 야곱의 꿈, 그걸 먼저 본 거예요. 그게 사실 첫 번째예요. 요셉은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은 그에게 왜 꿈을 꾸게 했을까?
그럼 하나님도 그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릇을 누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을 누구에게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가 아닙니다. 루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도 꿈을 누구한테 담아줘요? 요셉에게 담아줘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요셉은 두 번째, 왜 그런가? 어떤 성품을 가졌을까? 자, 그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걸 형통케 합니다. 그거는 열매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형통은 현상 중에 하나. 본질은 뭐냐? 본질. 그게 9절입니다. 39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보세요. 그는 이 유혹 앞에 단순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보디발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숨기는 것도 한도가 있어.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초점은 누구였어요? 그 초점이 어디다 두었어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성품이요. 그게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2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럼 어떤 잘못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잘못이요. 근데 지금 어떤 환경을 만났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만났어요. 그러면 다른 자녀들은 어떤 그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38장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집었어요? 유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앞에서 큰아들 루벤도 무엇을 범해요? 그렇죠? 근친상간을 하는 거죠. 예, 아니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물론 종이지만 한 번도 성경은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전부 종이라고 기록합니다. 라헬의 종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여인. 근데 큰 아들이 나이 차이가 적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범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단순히 성이 무너졌다, 윤리가 무너졌다, 이것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뭘로 보는 거냐면 문화가 무너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뭔가 없는 부적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37장 2절에서 그의 형제들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특별히 실바와 비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라와 실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라고 할 때 이것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 단순히 족보일까? 그것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 아들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에 대해서, 이방 문화에 대해서, 그렇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영광을 담아내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합하고 준비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걸 잘못을 말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데, 그럼 더욱 사랑하더라라고 할 때 사랑하는데 형제들이 그를 향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미워하더라. 그러면 잘 보세요. 왜 미워할까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자, 우리가 가끔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한국 사회에서는 갑자기 이제 이거 똑같이 했는데 나는 A 좋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는 C 좋아하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난 A 좋아합니다. 근데 한 명이 갑자기 나는 C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C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런 C.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쟨 나랑 생각이 달라. 이게 초점이에요. 걔는 나랑 뭐가 다르다고요?
생각이 달라. 근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바라볼까요? 이게 미워하다에 미워한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마세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꼭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채색 옷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미워할까요? 원수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형제들과 요셉은 뭐가 다르다? 그렇지,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아니 그저 생각이 다른데 꿈을 줬다고? 꿈의 의미, 요건 좀 이따 다음에 얘기할게요. 요거 일단 나눈다, 성품 얘기한 다음에. 그게 굉장히 또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성품 얘기 먼저 할게요. 그러면 9절,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복을 얻었어, 내가 하는 것들마다 복을 받아,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내가 주인의 사랑을 받아, 전부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하고 만약에 어깨에 좀 이렇게 뽕 이렇게 한 3개 정도 올려놨다, 그러면 뿅 갑니다.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랬다, 나로 말미암아 그랬다, 나의 수고다, 나의 노력이다, 내가 안 왔으면 보디발 가정 에이, 이런 마음이, 그래서 어깨에다 뽕 3개 넣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뿅 갑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유혹 앞에 그 중심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 누구 앞에 무릎 꿇어요? 그 누구 앞에 머무는 자예요? 그럼 누구를 매일매일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잘못을 이야기했다? 아닌 거예요.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쵸? 자기는 저들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왕따. 아니 왜 딴 사람들은 전부 A인데 왜 이 친구는 왜 자꾸 B를 택해?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실제 우리가 그들 아이디어 표현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요. 이미 우리는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서가는 교회 절대 그렇게 안 보죠. 신비주의라든가 뭐 신사로라든가, 요즘에 또 무슨 얘기할까요? 뭐 이단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꾸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정통, 우리는 잘못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배후에는 시기침 때문에 있어요. 그게 시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 어떤 잘하는 분인데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달만 그분이 와 앉아 계시면 알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발 좀 우리 교회 한 달만 와서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만 좀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어라. 내가 그렇게 꼭 전달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참, 하여간 뭐 지나가고, 요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무엇이 다른 사람이냐면 성품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어디냐 하면 45장 5절. 4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되는데 45장 5절 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쭉 좀 읽어야 되는데 약간 8절까지는 읽어야 돼요. 8절까지는 최소한. 그러면 만약에 성품이 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면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으면, 그럼 성공했어도 마음의 상처는 상처입니다. 누구처럼?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에서처럼. 에서가 같이 온 장정만 400명이에요. 그럼 성공한 거죠. 근데도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상처. 그를 향한 열등감. 내가 축복권을 뺏겼어. 내가 장자권을 뺏겼어. 내가 축복권만 있어도 2배는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 다음에 아버지 걸 전부 물려받았을 것인데 그 이상 플러스 알파. 근데 이미 그가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늘 뭐가 있어요? 허전함. 이게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육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이제 그를 미워했어요. 그를 시기했어요. 그리고 죽이기로 꾀했어요. 그리고 그를 깊은 웅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고생했어요. 개고생했어요. 감옥에 내려갔어요. 누명을 쓰였어요. 아씨 너무 억울해.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거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형제들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희생합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합니까? 한번 쌤통이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동기가 전혀 다른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에요. 이게 그 밑바탕이에요. 이게 그 바닥인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밑바탕의 이건요, 본심은, 성품은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을 만나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연약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딱 보면 늘 뭐예요? 그렇죠? 달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뭔가 다른 걸. 요셉이 다른 거예요. 왜요? 중심이 다르니까요. 성품이 다르니까요.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을까?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릇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셨다고요?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사.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낸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런 고백할까요? 만약에 성공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건 육입니다. 우리가 힘있고 느있고 걸려있고 빼있고 어떤 정점에 올라가면 무슨 아량을 못 펴겠어요. 그렇죠? 뭘 있는 척 못하겠어요. 뭘 못 베풀겠어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 베푸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 위장한 거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성품이 다른 거예요. 요셉은 성품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구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위험하다는 이제 표현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쫙 있는데 나는 과연 누구를, 만약에 한번 5명만 손꼽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번호를 매길까? 제발 그러진 마세요. 진짜로는. 예, 절 아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혼자는 해볼 수 있잖아. 혼자 인기 투표. 근데 그걸 발표하세요는 하지 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근데 과연 나는 누구를 생각할까 할 때 내가 뭘 볼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나 뭘 보지? 뭘 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윤미자 권사님이 우리 등록 성도 남바 1번이다. 그러니까 1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렇죠? 저를 나중에 등록한 안재인분 중에서 뭐 집사님이니까 그래 1번 쳐주지. 이럴까? 뭐가 기준이 될까요? 지켜보는 거죠. 마음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중심이 어떤지, 어떤 자세로 섬기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결같은지, 충성된지, 정말로 겸손한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지, 뭘 볼까요? 이런 걸 볼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거라는 거예요. 요즘엔 자녀를 많이 안 낳아서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 3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사모님이 늘 뭐 하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찌 이렇게 늘 마음이 다르냐고. 아니야, 내가 이래요. 근데 그게 나타난대요. 아니 나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나타난대요. 세상에나 3명인데도 나타난대요. 윤군사님은 2명인데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2명도 나타나요? 어머나 세상에. 한 명 있는 분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서. 4명은 어떤가요? 집사님, 4명은 이렇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4명도 나타나요? 권사님도 2명인데 나타나요? 그렇구나. 네, 1명은 안 물어봅니다. 네. 지사님도 나타나요? 희한하네. 나타나는구나. 그게 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을 더 사랑하고가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지켜본 거죠. 뭘 봤을까요? 성품을 본 거예요. 또 하나 그 뒤에다 말씀을 좀 하나 적어놓고, 제가 시간 끌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편 105편이에요. 저희가 시편 105편을 오늘도 찬찬히 읽는데, 이 시편 105편만 가지고도 참 많은 걸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절제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 볼 때 적어야 될 말씀이 몇 군데냐면 39장 9절, 그 다음에 45장 5절부터 8절, 최소한 8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편 105편 1절에서 26절, 이렇게 세 군데만 보면 요셉의 성품을 최소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게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면 1절, 2절, 3절, 4절이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1절, 2절, 3절, 4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1절, 2절, 3절, 4절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윗이었죠. 다윗도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다윗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자신을 구하는 거야. 초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자신. 그분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구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의 이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이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그들을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들어가며 야곱이 하멧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제 요셉 때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멧 땅.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이건 이제 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뭘 받게 했어요? 또다시 미움을 받게 합니다.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거 누가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꼭 기억해 25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에서 하는 성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5절 이제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교활하게 행하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창세기 37장으로 넘어와 볼게요.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 쓰시는가, 뭘 보시는가, 그걸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창세기 보기 전에 사무엘상 다윗을 한번 보고 살짝 다윗을 보고 한번 넘어올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도 해당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바뀔까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다윗 때 그랬다라고 한다면 요셉 때는 하나님이 안 그랬을까? 하나님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달랐던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성품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의 형들을 안 택하고 다윗을 택할까요?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누가? 큰아들
큰 아들이 노를 발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형들은 다윗에 대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지 않은 마음이죠. 좋지 않은 마음. 그래서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다 그들은 이미 경험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므로 그들은 형제들은 다윗을 향해 더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하다, 더욱 미워하다.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하여. 똑같습니다. 발전하는 게 똑같아요. 시간 많으면 발전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미 생각해낼 수 있죠? 예,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냥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세 가지의 원리를.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시기하더라, 예, 그리고 끝. 그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다윗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예,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교만해서 나온 걸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나온 걸까요? 셋째, 전쟁 구경하러 온 걸까요? 아니죠. 그 위형적으로는 뭐예요? 아버지의 심부름. 와서 딱 보니까 뭘 봤어요? 골리앗의 말. 그걸 듣고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 성품이 다른 거죠. 마음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근데 엘리압 앞에는 왜 흥분할 사람한테 흥분하지 않고, 그렇죠? 노를 바라야 될 사람한테 노를 바라지 않고 거기서는 음에 기죽어 있고, 그렇죠? 누구한테 지금 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기의 대상, 자기의 더 미워하는 대상, 자기의 질투의 대상, 자기의 분노의 대상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외모를 보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는 뭘 본 거예요? 성품이요. 이게 중심을 받다는 거예요. 엘리압의, 아비나답의, 삼마의, 그 다음에 형제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하여간 그래서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는 왕감이 아니다. 근데 장감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왕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제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족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축복을 이어갈 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시므온도, 누구도, 루벤도, 누구도, 레위도, 누구도, 유다도, 누구도, 납달리도, 갓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스불론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요셉은 뭐가 달랐을까요? 성품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한테 달라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품어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37장 돌아와서 37장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 채색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4절,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심이 뭐라고요?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색 옷, 이건 사람들의 핑계입니다. 이유입니다. 합당한 이유, 핑계거리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예, 우리 저 미워하자. 형제들이 그렇게 작당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 많은 사람 알잖아요, 사모님. 예? 그렇죠? 집사님, 형제들 많은 사람 알죠? 그런 작당합니까? 권사님, 그런 작당합니까? 형제들끼리 모여서 막 많잖아요, 형제들.
모여서 작당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수준 낮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사랑 받으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성품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르니까, 마음씨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행동이 다르니까, 다른 말 하니까, 다르게 행동하니까. 남들은 다 그냥 다 타협해 이런데 타협 안 하니까 계속해서 쌓이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욱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은 진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걸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가 미움이에요. 그 다음에 박해예요. 그 다음에 시기에 질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선 더 이상 뺏어갈 수가 없어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그럴까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속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집사고 장로일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법을 못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육입니다. 육이니까 악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 탈은 장로라는 탈을 쓸 수 있고 집사라는 틀을 쓸 수 있고 교회에 등록했는지 몰라요. 선거할 때 나가기 위해서 또 평상시 때 얼굴 이렇게 한번 비추기 위해서 나가는지 몰라요. 다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런 악법을 못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요셉처럼은 쓰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다른 거예요. 성품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욱 미워함을 당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미워했더라. 그거 아닙니다. 오늘부로 이 부분을 일단 한번 또다시 종지부를 찍으세요. 네? 종지부를 찍으세요. 그거 우리가 잘못 배워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요시프 오드 세노,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걸 못 이어서 적어왔어요. 요시프 오드 세노,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미움이 증가하다, 이게 증가했다. 더욱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그냥 증가한 겁니다. 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9절에서 11절.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멘. 그의 형들은 뭐 했다고요? 시기하되. 시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잘 들으세요. 카나입니다. 카나. 또 재밌죠? 조크는 여기까지. 조크 안 하겠다는 겁니다. 카나, 시기하다라는 말이 카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다, 이런 말이래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막 시기심이 미워함과 질투함과 증오가 증가되다가 드디어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노. 건들면 터진다 이거잖아요. 건들면 터진다 이거잖아요. 아니, 미사일은 자기들이 쏴놓고 왜 여정이는 청와대를 뭐라고 그래요?
예? 예. 하여간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쁘게 말해야지. 그 다음에 이 카나라는 말은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얼굴이 붉어지다. 안색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 있죠. 얼굴이 붉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안색이 바뀌었다 그러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 분노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떠날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과거를 한번 찾아봤잖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 27장 보세요. 41절. 에서가 야곱을 대할 때 창세기 27장 41절 무엇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거기는 분노가 이렇게 말하죠. 27장 41절 뭐가 그 안에 있습니까?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야곱을 미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42절 너를 죽여 한을 풀려 하노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한이 되었어요.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 뭐가 가득 찼어요? 노가. 똑같은 건데 자꾸 이걸 점진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처음에는 미워, 한, 노. 45절은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라고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이제는 분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계속해서 이게 자라서 그렇죠? 시기와 미움이, 한이, 노가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분노로 바뀌면 그때는 뭐 할 때다? 떠날 때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다가도 우리가 적당히 해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분노가 폭발하기 전까지만 하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럴 때는 2번 하고 끝내야 돼. 근데 계속 깐죽깐죽거리다가 폭발시키잖아요. 그럼 파편에 다칩니다. 파편에 다친 적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당히 하는 것 그거예요. 여기는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죠? 여러분 3번까지만 하고 4번째는 끝나고 다음 날 해. 잠시 휴정하고. 예. 근데 그 다음 날 김 빠져서 안 싸우잖아요. 근데 그걸 김 안 빼고 그걸 닫아뒀다? 무서운 여자들입니다. 예. 김 빼야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냉장고 보관하지 말고 김 안 빠진다고 또 김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으면 뭐가 틈탄다고요? 이제는 그때는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통해서 대신 싸웁니다. 그럼 그때는 난 누구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마귀요. 그러면 그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마귀짓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귀짓 하고 있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러니까 김은 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쁘게 얘기할 때 깨닫게 될지어다. 그 다음에 26장 14절 보세요. 26장 14절 언제 떠나는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를 시기하여. 그때 드디어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떠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31장 2절 보세요. 31장 2절 야곱은 언제 떠날 준비를 할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안색 이게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분노가 가득 찬 상태. 그러니까 시기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시기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시기하여 카나 마음의 분노 얼굴이 붉어짐. 그래서 안색이 변하였죠. 그럼 이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떠날 때. 이건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 단어는 짚고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마태복음 27장 18절.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제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무엇 때문에 넘겨주던가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시기로 인하여 예수를 넘겨주미러라.
그렇죠. 그 시기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기는 뭐 할 수 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시기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시기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넘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밑바탕을 깔아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 위에 새로운 걸 세워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